한번 고백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살인 소식들을 보곤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를 죽였느니 어쨌느니 다 따져보면은 그 상대방이 미워서 살인하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도 어찌 보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등, 뭘 주지 않았다는 등, 왜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는 등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말은 뭐야? 결국 미움 때문에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대신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죽기만 해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아버지 죽기만 해봐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는데 이 말을 밖으로 들리도록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맏아들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깜짝 놀라죠. 가족의 슬픔, 가족의 비극. 결국 이 모든 일의 어떤 근원이 왜곡되어진 사랑.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또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던 편에 또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에서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왜곡되어진 인격으로 이렇게 자라온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한테 피해가지고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있어라. 아마 곧 풀릴 것 같으니까 그때쯤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냐. 결국 산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는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러야 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지금 우리 리브가는 알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당장의 형 에서로부터의 그 받고 있는 그 안타까운 미움, 이 미움에 대해서 지금 피신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은 항상 성도를 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자, 아버지 죽기만 해봐. 내가 저놈의 자식. 이러면서 지금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고자 하는 미운 감정이 막 싹 트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보통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가물로 남을 두들겨 패고 빼앗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누굽니까? 결국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오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부추겨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정말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줘서 뭐예요? 도둑질해.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죠. 믿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죠. 이런 어떤 도둑질. 그 다음에 어때요? 죽이고 오늘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니 에서의 마음 가운데 내 동생을 죽이리라 하는 그런 어떤 죽이는 마음 이런 것들은 배후에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 아유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심지어는 어때요? 동네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 치면 그야말로 떼어라서 달려들어서 반대하고 이런 경우를 보죠. 결국 자기 동네에 자기에게 뭔가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면 전부 다 이렇게 반대하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찌 보면 사단에 의해서 그 생각이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배가 아파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성경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처럼 악인들은 항상 성도를 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같이 맞장구 치면서 너도 미워해? 그럼 나도 미워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인들의 핍박과 악인들의 이런 어떤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겨내야 되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똘똘 무장하라는 얘기죠. 무장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 또 믿음으로 무장했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총칼로 이기겠습니까? 완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너 열 안 나냐? 열불 안 나? 그냥 뭐 그러려니 해. 뭐 그럴 수 있겠지. 무슨 까닭 있겠지. 야, 너 속 좋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그 영혼도 저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잖아. 그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빠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무슨 까닭 있겠지 라고 말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럴 텐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야, 이 편밤을 두들겨 패면 저 편밤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성도들을
해야 할 기회를 계속 엿보는 그런 삶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짱 떠서 맞짱 고쳐서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감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런 미운 감정, 미운 생각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서의 마음속에 왜 동생을 죽이고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미운 감정이 미운 감정. 왜 미운 감정이 들었습니까? 내가 내 것이 뭔가 빼앗겨졌고 내 것이 뭔가 손해가 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손해가 나고 내 것이 빼앗겼어요.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일종의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거, 네가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부추겨 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철저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것이 거룩한 고민,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 보면 되겠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도 똑같은 그런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정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거에는 어때요?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미움은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한 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빛이 그 가운데 딱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사랑은 오직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그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는 이, 칼은 칼 이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8절이 제가 2022년 뽑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해 보세요. 내가 오히려 선을 해보세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쏘아놓는 것과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 여러분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어놔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후끈후끈하죠? 이런 것처럼 상대방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미운 감정을 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품는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그 화가 그 노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갈가마귀라고 하죠. 갈가마귀가 시커멓게 밤중에 전신주에 그 전기줄에 다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막 제잘거리면서 그러던지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갈가마귀가 쫙 전신주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떨어져요. 다 아침이 되면 다 어디로 날아가고 남아있는 것은 하얀 새똥만 남아있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겸손히 알고 누구에게나 미움 감정이 들거들랑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마음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 주세요. 오히려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따릅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모습,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만 가능한 것인데요, 성령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가운데 말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곳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곳 기도 충만이요. 우리가 기도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에 어떤 원수의 악행을 할지라도 서로 맞대어 그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받아 죽어가면서도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같은 비록 원수랄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랄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랄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